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받을 때가 있죠. 누구나 좋은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선물일까요? 값비싼 명품이라야 좋은 선물일까요? 내용과 가격보다 선물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자원함과 감사함이 있고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곧 좋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은사로 주님을 섬겨드림으로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합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헌신과 드림,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드리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멀고 흠 있는 것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는 것을 총독에게 드린다면 그가 기쁘게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포로 전에도 제물을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시며 너희의 제물을 견디기가 힘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제사와 제물 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무려 7번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드리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의 일을 섬기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에 우리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는지와 함께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도 다 보십니다. 21장에서 22장 말씀은 제사장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보다 거룩함에 있어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직계 가족 외에는 어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인 부모와 형제가 죽어 장례가 있을 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면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결혼할 때도 창기나 율법이 정한 부정한 여인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것이 되고, 제사장의 수치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제사장 딸이 창녀가 되면 불에 태워 죽이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신체적으로 흠이 있어도 안 됩니다. 신체에 흠이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자신의 죄를 살피며 그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부정한 중에 있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에 지금은 레위기에 기록된 규정대로 문자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높은 기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섬김이 기쁨이 되도록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물을 드렸다, 주님 주신 은사로 열심히 섬겼다라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와 예물과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늘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혹 부득이한 이유로 죄에 연루되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존재와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흠없는 순전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흠 없다는 것은 죄로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것을 말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요 힘과 뜻과 정성,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몸으로 수고하든 쓰고 남은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풍족하게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늘 인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즐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재물과 시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흠없는 것, 순전한 것, 나의 최선을 드림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고 빚어지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대 흠없고 순전한 것, 나의 최선을 드림으로 우리의 생애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